자,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말씀을 좀 읽고 우리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또 같이 나누고 또 계속해서 또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에 관한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마태복음에서도 또 다뤘었죠. 근데 오늘 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 또는 또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혼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예? 저희들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네, 뭐 어떻게 배우시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내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배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는 배운 기억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집사님이 다니신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을 수도 있겠죠. 뭐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안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다른 분들은 이해하고 계시나요? 교회에서 이혼에 대해서 좋게 커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목표를 이용하셔서 목사님들이 이혼은 거의 불가능하다. 한번 결혼한 상대는 그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정당하게 결혼한 상대는 이혼은 거의 임파서블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 구조를 생각해서. 예.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모임도 좀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 혼자만 맨날 떠드는 게 아니라. 이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이혼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거 진짜 저는 제가 이거 감히 얘기하기가 되게 입장이 웃겨요. 좀. 예. 근데 안 해본 사람으로서는 이혼도
있는데 예. 너무너무 걸림돌이 되면 좀 이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변할 마음이 아직 너무 없거나 이런 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게 저하고 뭐가 안 맞은 그런 거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만 더. 얼마 전에 그 목사님하고 설교하실 때이 구절이 한번 나왔어요.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도 말씀하셨던 주제가 어떤 그 결혼 남편과 아내의 그 결혼 생활을 얘기하실 때 이것이 결과적으로 그때도 뭐 전도사님 여러 번 얘기해 주셨지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인간적인 성격이 맞지 않아서 떨어진 그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떠난 것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가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장가들기 싫다는 것은 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 그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받아들일 때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이혼이라는 게 어떤 한 경우가 헤어져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헤어져서 다른 사람과 또 이렇게 살게 되는 경우도 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면 약간 의견이 다르죠. 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뭐 교회에서 그래서 뭐 교회마다 좀 다르고 뭐 말씀을 가르치시는 뭐 목사님마다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도대체 어떠한 말인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원래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그죠? 어떠한 정말 가르침을, 정말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을 이렇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을 던져서 트집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질문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참 예수님의 이 기법은 정말 초급단인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답변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참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인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주 고차원이 안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저는 주로 그냥 제가 대답을 해버리고 마는 성격이어서 그냥 수준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랬더니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답을 하죠. 율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다 좋은데 이 구절 말씀이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구절이죠.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하나님이 만약에 짝을 지어줬다면 제가 가르쳤던 여지껏 설명을 했던 것과는 좀 완전히 다른 그런 그러면 이거 여지껏 가르친 거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정해놓고 만나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지껏 가르쳐 왔는데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뭐 다른 부분은 다 일단은 제쳐놓고 이 부분만을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짝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짝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랬으니까. 그죠? 첫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서 짝지어 줬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은 영어에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join together라고 주로 써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성경에도 join together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나요? 네. 예, join together. 뭐 짝지어줬다, join together. 뭐 그 같은 말이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조금만 더 이거를 떨어져서 설명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굴레를 지어줬다라는 뜻이에요. 예, 굴레를 지어줬다. 함께 굴레를 지어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가 있는데 소에게 이렇게 굴레를 이렇게 놔서 두 개의 소가 같이 이렇게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멍에를 지어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쓰여진 이제 헬라어의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데 순이라는 이런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togethe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붙여놨다. 예, 그리고 zygote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합성된 건데 zygote라는 것은 뭐냐면 heavy burden을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요크를 즉 자수면서 그 멍에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함께 지게 만들어 놨다라는 뜻이에요. 뭐 결국은 뭐 join together 또는 뭐 짝지어 줬다라고 뭐 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함께 멍에를 지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제가 성경을 항상 해석을 할 때는 구절구절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구절구절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말라기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근데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한 몸을 만약에 떨어뜨리거나 이 한 몸을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죠? 죽어요. 그러니까 한 몸을 분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된 상태에서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후에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사상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까 신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떼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 교회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장로의 유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뭐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네가 볼 수 있고 네가 네 육체의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부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부모뿐만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겸하여 설명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미 짝을 지어 놓으셔서 그 짝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전체적인 성경에서 흐르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많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느냐? 그런가요? 아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1000명의 여자를 만들어 그 짝을 지어 주셨는데 그걸 짝을 찾은 건가요? 예? 자기 결정이지. 아니,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를 항상 보시라고요. 구약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이 짝 지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커플이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밧세바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죠? 짝 찾았어. 그죠?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것도 짝이라 하나님 만들어줬어. 왜냐? 그것도 결혼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다윗의? 사울의 딸. 네, 사울의 딸이었죠. 두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누구죠? 누구의 남편 아닌데 두자. 예? 자, 나발이었죠, 나발. 예. 나발 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나발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짝이잖아요. 그죠? 그건 다윗이 선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 또는 신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짝을 정해 두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장이죠. 예,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장을 우리가 한번 좀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몇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함이 좋으나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예. 싱글로 지내다가 결국은 죽었죠. 결혼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와 같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싱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은사대로 해라. 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나가서 자, 뭐 나중에 7장의 전체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우리가 쭉 뒤로 넘어가서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와, 그러면 이 사람은 짝을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네, 이 사람은. 예? 이 사람은 제외됐어.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찍. 예. 그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주 안에서만 시집갈.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가면 안 되지. 짝이 있는데 어디 자기 뜻대로 막 그냥 함부로 그냥 시집을 가고 그래. 맞나요? 죽었는데 내가 원하던 사람하고 가는 거죠. 짝이 있는데 죽어도 짝이 또 있겠지. 죽었으면 짝을 또 두 번째 짝을 만들어 놓으셨겠지. 예? 짜야지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이 짝 주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bind together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bind together 한 것을 나누지 못할지라.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혼하는 것을 교회에서 뭐 조장하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또 앞으로 조금 돌아오죠.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내가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서로 사랑을 갈라서지는 말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리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다.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아니 하나님이 짝조 줬는데 갈리라고 하면 안 되지. 그것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지. 예? 이게 뭔 소리야? 예수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사도 바울은 툭 튀어나와갖고 갈리게 하라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거. 뭔 소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결혼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문제 일어나니까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정해놓으신 거고. 예? 그러니까 지 멋대로 자기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짝이 누구냐? 성경 전체에서 보시라고요. 자기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짝을 미리 정해 놓으셨는데 그 짝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은 자기 결정이에요. 자기 뜻대로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처음 배우면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번엔 우리가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5장이죠.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사람의 결혼의 관계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한 몸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서 한 몸이 된 것을 아무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는 간음에 대해서 나오는 건 뭐예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간음을 통해서 자꾸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간음의 이야기를 자꾸만 하죠. 그 간음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들과 하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나인 남편을 두고 왜 다른 남자에게 가느냐라고 계속해서 간음의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원래 결혼 관계인데 네가 어찌하여 다른 우상을 찾아가서 그들과 음행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간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그런 음행 관계, 그런 간음의 관계를 두고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 되시고 모두가 교회가 그의 아내가 되죠. 그의 신부가 되잖아요. 그죠? 그 관계를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떨어져 나간 교회는 뭐냐? 배도한 교회는 뭐냐? 그거는 원래부터 신부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짝을 정해 놓으셔서 우리는 그 짝을 찾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가는 거고 어른은 다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예?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젊은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기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 청년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강조된 것은 뭐예요? 그렇죠. 행위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값으로 영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가 물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행위를 강조한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과는 정말 동떨어진 거죠. 예? 내가 무슨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앙을 제가 항상 성황당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열심을 보여서 그 열심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어요. 자,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딱 붙들었어요. 그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일까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인간으로서는 선할 수 없는 것에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나는 인간이다. 인자다. 난 선하지 않다. 네? 잘 나가다가 어제 삼천포로 자꾸 빠지죠? 잘 나. 나를 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 예. 그렇지. 근데 왜 그래? 예.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선한 선생이여라고 묻는 거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죠? 예. 네가 나보러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선한 선생이여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그냥 높여서 선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죠, 청년은? 예, 저 같아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았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몰라도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수준 낮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죠.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제가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한 가지 계명을 쏙 빼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한 가지 계명을 딱 빼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빼놓은 것조차도 모르죠. 뭘 빼놨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그 계명만 싹 빼서 얘기했을까요? 그가 탐내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이 있습니다. 예.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빼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을 하다가 야야 내가 곧 그냥 하나 빠뜨렸다 야야. 이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계명을 빼신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가 무엇이냐,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저는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러워. 나 다 지켰대. 율법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 이거. 너무 자랑스럽죠? 저 깜짝 놀랐어요. 와우. 대단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하사. 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란 말이 붙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보시고 그를 꾸짖기 위하여, 그를 정말 책망하기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뭐냐? 근데 네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빠뜨린 계명이죠. 무슨 계명? 탐하지 말라. 탐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는데, 그러면 네가 정말 그런
영생에 관한 정말 관심이 있고 그게 너한테 정말 중요하다면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애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지금 재물이 많은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그럼 한번 보죠.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가 뭐죠? 영생인가요? 천국에서 영생 소망. 천국. 천국. 예. 거기서 뭐 돈이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예. 그래요? 자, 필요하지는 않아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으니까 예?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스치고 지나가지 말고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보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보화가 뭡니까 도대체? 천국. 천국? 천국은 장소죠. 천국은 장소. 와우. 천국은 장소. 베이스. 예. 영생. 악한 자들도 영생하는 거잖아요. 테크니컬. 자, 예, 아니죠. 영생이 아니죠. 그건 영멸이죠. 영멸. 영이면 자,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예,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내 생각은 어떻다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생각이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제 생각이 뭐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무슨 상관이야 그게. 그 뭐 진리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이 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늘의 보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 보화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렇게 책도 두꺼운데 여기서 보화를 어떻게 찾아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사야서를 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뭐가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래요. 우리는 보배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금과 은과 보석. 예, 금과 은과 보석. 그죠? 생각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 귀한 물건. 예? 우리가 떠오르는 게 머릿속에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물질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화가 뭐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화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입장에선 그러지. 그게 무슨 보화야? 예? 그게 무슨 보화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화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화에는 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겠죠? 예? 우리는 항상 내 생각과 성경의 갭을 좁히는 것이 중요해요. 내 생각과 성경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습니다. 그죠? 맞나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뭔가요? 눈에 보이는 복. 예, 잘 먹고 잘 살고, 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복, 이 세상에서의 보화를 자꾸만 끌어들여가지고 그것을 자꾸만 보화, 이것을 자꾸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축복,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보화는 다른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아, 죄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definition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그렇죠. 성경에 있는 definition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defini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definition을 찾아가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그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질그릇은 뭔가요? 예, 나예요. 그럼 보배는 뭔가요? 예,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보배예요. 그죠? 그래서 질그릇이 보배를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품은 거죠. 그 보배를 내가 가진 거예요. 그죠?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 자, 질그릇이 보배를 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보배는 뭔가요?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품고 그를 경외하는 것. 이게 보배예요.
아, 미쳤지. 내 전 재산 팔아갖고 그거 얻으려고? 절대 못하지. 내가 쌓아놓은 게 얼만데. 예? 절대 못하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못한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그 보화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그 보화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주 장사가 자기에게 많은 진주가 있는데 어느 날 진짜 귀한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 진주 장사에게 있어서 그가 발견한 그 하나의 진주, 그 진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 거예요.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 진주가 가치가 없다면 그 진주 장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죠, 당연히. 왜 팔아, 그거를? 가치가 없는데 그걸 뭐하러 팔아요? 미쳤다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거니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진주 장사는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하늘의 보배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보배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팔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만큼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라는 말은 이 부자 청년이 그 가치를 몰랐던지 아니면 알았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팔지 않은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것을 팔 수 없었느냐?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죠. 네 탐욕. 네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탐욕이 네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인데, 예? 진짜 부자인데 만약에 예수님을 쫓아가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면 그 진짜 부자인 자기의 큰 집과 차와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여러분 쫓아갈 수 있겠어요? 예, 말은 쉽지.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없을 때부터 괜찮아요. 그러니까 없을 때는 돈을 조금 벌 때는 11조 하는 게 부담되지 않아요. 그죠? 11조 열심히 해요. 부담 안 될 때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부담이 엄청 돼. 그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자, 하늘의 보화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보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하늘의 보배 또는 영생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죠?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막 가려고 할 때 야야야 잠깐만 가지 말고 내 말 좀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그러고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돌이키셔야지. 그러고 막 거기에 앉아갖고 막 기도하시고 막 마음을 흔들어서라도 마음을 돌려놔야지.
사랑한다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보낸 건가요?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지. 각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쉽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건 쉽죠. 바늘귀를 벌린다, 낙타를 집어넣는다, 예, 뺀다 뭐 이러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낙타의 사이즈가 문제죠. 아니 근데 이때의 시대적인 이 상황은 이 바늘기로 표현하는 그 문이 있대요. 성명문에 성문을 닫고 나면 그 옆에 조그맣게 뭐 문이 이제 있는데 그게 바늘기 같이 생겼다 해서 거기로 이제 부처 성문을 열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가는데 거기에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게 많은 물건을 싣고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아주 몸 아니면 말 하나 정도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그거를 비유를 이제 그걸 상황을 보시면서 얘기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예. 예.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자들이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매우 놀랐어요.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매우 놀라서 그럼 누가 들어가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 예? 그러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면 부자는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꾸만 부자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예?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니 제가 주어진 좋아요. 삶을 열심히 살려고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예? 돈 더 많이 벌라고. 예? 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면 정부에 못 들어간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머리를 싸매고라도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마 우리가 이 벌스
취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를 부자로 좀 만들어 주옵소서. 예.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30배, 60배, 100배 투자 그냥 막 해 좀 더 크게 더 많이 해서 예. 재물이 있는 자가 들어갈 수 없다.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그 물질을 의지하니까 그렇죠. 부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회 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이셨어요. 그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죠?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 때문에 뭐가 자꾸만 커져가나요? 욕심과 자기의 욕심과 뭐가 커져갈까요? 교만이 커져가죠. 교만이 커져가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뭐든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편만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가진 자, 능력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세의 맛을 아니? 여러분 권세의 맛을 아세요? 맛은 몰라요. 권세가 없어서. 그렇죠. 권세의 맛을 모르죠. 예? 왜?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 권세의 맛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그 권세의 맛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박터지게 권세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예? 근데 권세가 있으면 이 땅에서의 쉬워져. 자, 대접도 받을 수 있고 남을 부릴 수도 있고. 저도 여러분들 같이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어서 예? 그 권세의 맛을 잘 몰라요. 그러나 권세의 맛을 가져본 사람은 그 짜릿함을 알아요. 아주 달콤하고 그 짜릿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려고 그렇게 아동바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가지면 나는 누릴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재물 있는 자, 부자는 그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재물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비교가 나오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저것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고 맨날 잘 먹고 저렇게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이건 뭐냐 맨날 그러고 불평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돈이 있는 자는 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그죠? 돈이 있고 재물이 있는데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시 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자꾸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 세계가 내게 속했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래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총리를 할 때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았어요. 처음에는 뭐 자기의 곡물을 팔다가 나중에는 땅도 팔다가 집도 팔다가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을 팔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서 자기마저도 팔아버리는, 네? 자기 자신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왜? 그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토지와 그 다음에 곡식을 나눠주죠. 대신 너희들이 그것에 대한 5분의 1은 바쳐라. 조공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 나머지는 너희들이 갖고 5분의 1은 나라에 바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토지를 얻었어요? 그들이 씨앗을 얻었어요? 자기 거예요? 아니죠. 자기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기 게 아니에요. 씨를 소유하고 있으나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을 5분의 4를 얻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도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마치 1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예? 자기 게 아니죠.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 네, 천국에 간다. 그러나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왜 따랐어요? 베드로는. 한 자리 먹으려고.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뒤엎었을 때 나는 좌편에 나는 우편에 그것 때문에 따랐죠. 그죠? 제자들이 다 그것 때문에 따라왔잖아요. 무엇 때문에 버리고 따른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읽죠. 그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읽어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다 버리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살고 나중에서 잘 살 거야. 괜찮아. 이해가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복음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럼 한번 보죠. 형제와 자매를 그리고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로 받아요?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여러분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100배로 받아요? 뭔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형제 자매 말하자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사람들 만난다는 말. 아니, 다 세상적인 걸 다 포기하는. 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읽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다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읽으신 거예요, 도대체? 받으시 그랬어요. 거기서 또 박해를 범하여 받을 것이고 그것도 약간 이유가. 아니,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잘 알죠. 예수님이 뭐 항상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맨날 뭐 그 두들겨 맞고 버림받고 핍박받고 그런 건 뭐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아니 무슨 뭐 집을 100배로 받고 뭐 그나마 그 집을 100배로 받는 건데 이해가 돼 그나마 집을 100배로 오케이 30배 60배 100배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집도 100배로 투자해서 하나 드리고 100개 받고 뭐 이건 이해가 좀 돼요 그래도 근데 예? 형제와 자매 예? 어머니나 아버지를 100배로 받는다 도대체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 예. 아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었는데, 읽으니까 이상하죠? 마태복음 분명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없었는데 그건 약간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 번 갖고 이래서 무슨 넘어가셨던 거 같아. 선생님 다시 알고. 이제는 제 탓이에요? 자,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 아, 제가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쪽으로. 야, 참 그렇군요. 예, 제가 잘못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나 형제를 우리가 100배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 가지고 미쳤다 그랬어요. 그죠? 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그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00배를 받는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매와 형제를 100배로 받는다. 그러면 뭐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뭐 100명으로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 누구를 두고 한 거예요? 예.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100배로 받겠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의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기가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뭔 소리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듣죠. 그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들의 머리에는 뭐만 들어가 있어요? 술세. 예, 권세를 잡는 것이 그들의 바라는 거였어요. 아까 베드로가 물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뭔가 좀 나눠주십시오. 뭔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다 버리고 따랐는데 100배로 준다면서요. 우리도 뭔가 좀 떡거분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는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와 이런 모든 야고보와 요한이 쫓았다는 것은 뭐예요? 예, 권세였어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권세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나 아까 왔던 그 바리새인 부자 청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꼭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이거 주세요. 예? 내가 지금 직장을 꼭 구해야 되는데 빨리 직장 만들어 주시고, 사업을 지금 시작했는데 사업 잘 되게 빨리 알아서 잘 해주시고, 예?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어떻게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죠. 예? 내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할 때 어떻게 취급하느냐? 마치 알라딘 램프를 가진 그런 지니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니는 알라딘에게 있어서 뭐죠? 소원 들어주는 종. 종이에요, 종. 그죠? 지니는 종이에요. 램프 안에 갇혀있는 종.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종이에요. 자, 그러면 내 소원을 다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은 아까 보배라 그랬어요. 그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보배라 그랬어요. 그러면 경외하는 자에게 그럴까요? 알라딘이 지니를 경외할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든지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것을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많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낸 건가요? 자기네들도 똑같은 생각인데 먼저 선수 쳤잖아요. 예. 그 내 자리인데 뭐 네가 달라고? 이거죠. 그죠? 그 내 자리인데 왜 네가 그걸 달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한결같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하나의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요? 못하죠.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이거는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의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뭔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뭔 얘기인지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이 말이 뭐예요? 할 수 있나이다. 예, 할 수 있나이다. 예, 진짜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지금 찌꺼리고 앉았죠.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마시고 너도 받겠다라는 이야기죠. 받았을까요? 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나요? 예? 찢겨서 죽었나? 하여튼 거꾸로 죽었나? 베드로고 순교당했어 순교.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죽었죠. 먼저 제일 먼저 죽은 제자가 야고보였어요. 헤롯 왕한테 죽었죠. 그죠?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제자들 중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가 요한이었어요. 요한 첫 번째와 마지막 제자였죠. 그죠? 제일 먼저 죽은 제자, 제일 마지막에 죽은 제자. 그죠? 첫과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은. 그죠? 그들도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도 죽음을 맛봤고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죠? 그러나 좌우에 앉는 것은 너희가 앉고 말고 할 그가 아니고 내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준비된 자에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냈죠. 그러니까 12제자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 오른쪽 왼쪽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하고 요한은 그래 이게 아니고 진짜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심 많은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 거지 그들이 정말 정직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살았던 것이지 자기의 능력이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제자들이 이때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듣지만 그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뿐만이 아닌 모든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좌편에 우리는 우편에 앉게 달라는 헛소리를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간절했어요. 고쳐주면 뭐 뜨고 아님 말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뭐라 하든지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집중을 했어요? 예수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죠? 그의 관심은 눈을 뜨고 싶다라는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죠. 예?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왜? 자기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찾고 있을까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나요?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유튜브를 찾고 계시나요? 예? 예? 뭐를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세요? 예?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찾는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를 간절히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있으면 찾고 없으면 말고인가? 우리가 주를 찾을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즉 다시 말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아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어요. 그죠? 아까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이런 헛소리나 하고 앉았는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뭐였어요? 우편 좌편이에요? 아니면 눈 뜨는 거였어요? 예. 눈 뜨기를 원했어요. 그가 진정 바랬던 것은 눈 뜨기를 원했어요. 좌편이고 우편이고 그건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근데 눈 뜨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 안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와 베다니가 가깝다라고 제가 전에 지도도 보여드렸었죠.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언제였죠? 네? 2월 예. 11일. 예. 10일. 자, 아비벌 예. 아비벌 10일이죠. 그것이 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죠. 흠없는 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것이 6월절의 예죠. 그것은 나중에 출애굽기를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또 녹음을 들어보시면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나중에 들어보세요. 양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날, 그것이 아비벌 첫째 달 10일인데 그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베다니로 나가시죠. 그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다시 돌아오시죠. 예루살렘으로. 근데 그 아침에 나오시는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근데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는데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로 가셨을까요? 예? 근데 이 시장하다는 게 정말 배고파서 시장하자는 그 뜻이에요? 헬라어 뭐 이런 원문을 보면? 제가 원문으로 그 부분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겠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나 그것은 시장에서 가셨다고 했는데 결코 그냥 시장에서 가시는 아니 헝그리에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뭔가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에서 인용된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7장.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뭐라고요?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예? 내가 지나갈 때에 그가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무화과 나무가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열려요. 예? 여름에 열려요. 그럼 이거 첫째 달이라 그랬죠? 예?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의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의 때가 돼요. 예?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4개월이나 더 지나 넉 달이나 더 지나야 추수할 시기인데 아니 벌써 무슨 추수를 해. 아직 넉 달이나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추수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추수 때도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오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무화과를 찾고 있어. 아니 무화과를 왜 지금 찾느냐고. 나무 열릴 때 가서 찾아야지. 없는데 그걸 왜 찾느냐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무화과 언제 열리는지 몰라요? 모를 리가 없죠. 무화과 나무는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그냥 보편적인 나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언제 열매가 열리는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때 가서 그걸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있어서는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더라는 거예요. 뭐만 무성했다고요? 나뭇잎만 무성했어요. 그러면 이 나뭇잎은 열매가 없는 이 나무 무화과 나무는 뭐를 뜻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시편에서 봤을 때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나무 악인들. 그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알아보시죠. 예? 저주를 알아보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 나무에 도끼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추수 때, 열매가 열릴 때라고 보세요. 그것은 악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지금이나 추수 때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다 그랬어요. 자, 나무가 완전히 상해버렸죠.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러면 열매가 이제는 다시는 열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자,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 사람들이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매매하는 자들은 뭐라 그랬죠? 제가? 예? 뭐 때문에 모여 있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죠. 왜? 흠이 없는 짐승들을 파는 거예요. 왜? 멀리서부터 그때는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멀리서 여행을 하면 짐승이 어떻게 돼요? 예, 상하고 다치고 병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자기만 탈 수 있는 낙이나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사서 제물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돈은 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낼 때는 뭘로 드려야 돼요? 세겔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헬라의 그 돈이나 로마의 돈을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지고 여기 와서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편리죠. 편리를 위하여 그들이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예? 돈을 바꾸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남겨먹었겠죠. 시작은 좋게 시작했을지는 모르나 나중에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정치적인 것들이 함께 끼어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예요? 흠없는 양 또는 성전세, 예? 이것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흠없는 동물, 그리고 세겔, 반세겔을 내는 것 자체가 그냥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사를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중요해요?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깨끗하고 흠없는 동물을 잡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죠? 그 행위 자체, 그냥 동물을 태우고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지적한 거였어요. 자,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어디가? 성전이.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예레미야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내가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예? 이방의 신은 섬기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와서는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예. 여호와의 성전 3창이죠. 예? 그러면서 뭐를 해요? 무익한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그러나 여기 와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뭐 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세를 내고 이런 거를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단이 뭐예요? 너희가 이 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뭘 보신 거예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정말 왜 제사를 드리는지, 왜 성전세를 내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없고 그냥 자기가 이것을 행함으로써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무라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교회라, 여기는 교회라, 여기는 교회라. 교회 3창으로 부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겠죠. 그죠?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덜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들락달락 하시죠. 지금 매일같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기 스스로 대답하게 하시죠. 아주 뭐 고단이에요, 아이가. 자, 그들이 바랬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해서 그를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들이 두려워한 건 뭐였어요?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예요? 주변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경외하고 있는 하나님인가요? 누구를 두려워하시나요? 누구를 경외해야 되나요?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백성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잘 못하면 쪽이 팔리니까. 그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런 간단한 것부터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제가 성경을 처음에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라? Fear the Lord. 그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마가복음을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못 끝내고 끝내네요. 근데 아마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까지 16장까지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